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함께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영과 생명의 빛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창조되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의 사귐,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이 사귐의 비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교통하는 것들. 근데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려면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가는 첫 시작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 나의 죄에 대한 발견.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능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폭로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은혜를 주시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귐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은혜가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발견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발견될 때 십자가가 나에게 유효적 사건이 되어져요. 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적 사건이 아니에요. 무효적 사건이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죄가 발견된 자에게만 십자가가 유효적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이 발견된 자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효적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여러분, 내 죄가 발견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정말 시작돼야 됩니다.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이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를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지금 된지 한 17년, 18년 되는 단독 목회를 한 지 18년, 19년 됐는데 여러분, 저도 애쓰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려지는 소문은 악한 소문밖에 없어요. 제게 오는 소문은 좋은 소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애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게 보여준 게 뭐냐면 저는요, 시작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들려지는 소문 속에 반응하는 저를 보면서 또 그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반응하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했구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애썼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교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죄인임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여러분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이 사귐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함께 하시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럼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사귐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본성을 집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함께 하심에 있어요. 함께 하심.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인격을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귐, 교통 이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속상한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정말 너무 많이 절망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상대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실 밤을 잘 못 잤어요. 밤에도 제 안에 속에 어떤 속상함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안 그런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전부인지 알고 가요. 죄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정말 귀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귐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다시 그 위로 올라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사귀는 거예요. 의논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귐의 역사, 하나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여러분 사귐이 없으면 오해하게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도 가족과 가족 관계도 사귐이 없으면 진정한 사귐이 없으면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오해가 되어져.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신앙인지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과 사귀는 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 주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 그게 사귐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려면 주의 말씀이 들려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오셨을 때 왜 오셨나요? 그냥 단순하게 예배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왔는데 그냥 말씀에, 이후에도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에 피레침을 세우면, 말씀에 피레침을 세워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다 비껴간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음성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그 성경의 주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임마누엘로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는 이 마태복음에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를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 속에 말씀이 이루어졌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약속을 주님은 이루어내셨어요.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삶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자로 성도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언약과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내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내요. 그 말씀을 이루어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재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요. 두 번째,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성령이 빌백에 말씀하셨다. 가서 마치 바짝 다가서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가득 차 있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함을 주시는 것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모르지만 그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그 비밀이 들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도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고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영적인 동역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그냥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여쭈어 아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몰아가심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는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하는 자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된다고요. 내가 좀 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알고 있다, 버리셔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심야 기도 때 왜 회개가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것도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엘리를 통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줬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십시오. 주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향한 갈망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라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여러분, 예배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몸만 왔다 가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복음으로 사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복음. 이건 제가 이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뢰침을 제거하셔야 돼요. 피뢰침. 내가 딱 서서 이거 옳고 이 말씀 맞아 틀려, 이 말씀은 그렇게 피뢰침을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피뢰침을 제거하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온전하게 친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의 누림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엔 핑계가 없어요. 예배에는. 그래서 여러분, 배신하는 예배하지 마세요. 대신 드리는 예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새벽에 와서 주일 대예배 대신 드리는 그런 예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예요.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다면 예배 속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예요. 아멘.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나가요.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전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진리로 기도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나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멈춰질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이 멈춰질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기록하시고 그거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귐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 성사하면과 사귐이 없다는 것은 나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라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귀는 그 은혜 속에 이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사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시에 우리 권명희 권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